나오네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좋은 게,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면 돼요. 여자들이 물건을 살 때 정말 그 물건이 좋아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사십니까? 물론 그럽니다. 그럼 명품 살 때는요? 명품 살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사십니까? 자기 친구 때문에 사잖아요. 자기 친구가 좋은 백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 이건 수납 공간 때문에 사지는 않아요. 내 감정에 누가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건 부정적인 영향력이지만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의 헬라어로 마음이 뭐냐면 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파토스. 어디서 나오는지 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영어로는 페이토스 뭐 그러나요? 감정인데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할 때 그 파토스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누군가를 감동시킬 때 그 사람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믿자. 안 믿는다니까요. 잡아, 구원. 물론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오케이. 근데 what? So what?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를 향해서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감정과 방법과 사랑을 가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지 설득한다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변화는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람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치겠느냐? 말씀으로 가르친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감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근데 성찬 때 제가 빵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어 주게 되겠죠. 여러분이 성찬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처럼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도 나가서 여러분의 살을 떼서 다른 누군가에게 먹이라고요. 여러분의 피를 짜서 다른 누군가에게 마셔서 살리게 하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파토스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피니까 너는 와서 피 먹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를 짜서 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을 떼서 줄 때 그들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 다른 일을 변화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동의 영화를 좀 보시라고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최근 사이 1년 동안에 언제 눈물을 흘리셨어요? 봄철에 바람 불어가지고 그때 말고는 별로 눈물 흘린 적이 없었죠.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어느새부터 눈물이 마르면요 마음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긍휼함이 느껴지고 그럴 때 갈 때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오고요. 그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습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막 확장할 때입니다. 나라를 확장하니까 주변국들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많이 부딪힌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다윗이 확장해가지고 가는데 어디까지 확장해 가냐면 이스라엘 그 남서쪽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좀 밑에요. 그래서 이게 대치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아둘람 굴에 거했는데 이
다윗이 있던 그 아둘람 근처 산성은 물이 특별히 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땅은 석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석회질 때문에 맛이 아주 못 마셔요. 근데 베들레헴 쪽 물은 좋았어요.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윗이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물맛이 좋은지 알죠. 야, 그때 물맛 좋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 추억을 떠올려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베들레헴 물맛 좋았는데. 누가 베들레헴 성 우물 한번 나한테 안 뜯어 주나? 지나가는 말로 말했어요. 여기가 다윗이 고의성을 가지고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사들의 사기를 증진한다거나, 뭐 옛날에 전쟁에 그거 있잖아요. 화랑이 나와서 백제신라 싸울 때 막 북돋아서 막 그런 분위기일 것 같긴 한데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 명이 가가지고 그 세 명이 가가지고 원래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목숨을 바쳐요. 전쟁 상황인데 1대1 정면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깜짝 놀래거든요. 그들이 한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워낙 그 현실적인 문제 또 물맛도 안 좋으니까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세 명의 용사가 듣고 갑니다. 세 명이 적들의 그 경비를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요. 다윗에게 탁 바칩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감동하죠. 지금 이 물 한 병에 자기의 피 같은 용사 3명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감동 안 하실까요? 무슨 자기가 이 물 먹겠다고 자기의 피 같은 용사, 그것도 제일 잘 나간 장수 3명의 목숨을 바꿔요. 말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다윗이 감동을 팍 받았겠죠.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는지 아시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했더니 감동받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감동을 받고요. 그냥 물 탁 떠가지고 탁 떠가 시원한데 역시 물은 이래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물을 들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서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멜로디와 함께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요. 붓는다는 얘기는요, 전제라는 뜻입니다. 제사 때 전제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배웠지만 뭐 화제, 소제 이거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뭐 거제 있고요, 요제 있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 들어서 내려 드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물을 전제로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3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뭐라고요? 피라고요. 다윗은 그것을 그 사람들의 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제를 듣.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신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제2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겠대요. 하나님 제사를 드린다고 받지 않으시니까 제사를 안 드리겠대요. 제1가 돼야죠. 제사를 안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마음이래요. 마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를 받았다고 산다면 나는 소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대단한 이 신학적인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이 물이 뭐라고요? 피라고요. 피.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헌신의 피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마시고 가했으면 감동을 안 받죠. 감동시키는 방법을 다윗은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로, 전제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그걸 보고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감동을 시켰더니 감동으로 돌아오잖아요. 눈물을 뻑뻑 흘리겠죠. 감히 우리 같은 것들이 가져온 저 피를 어떻게 제의로 드린다는 말입니까? 근데 다윗이 다 그렇게 바쳐요. 그러니까 평생 이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못 떠나죠. 감동받았어요. 못 떠나요.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감동시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의 마음대로 그들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전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찢어서 살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숨 바쳐서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해낼 때, 희생해낼 때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동입니다.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영혼을 감격을 일으키게, 다른 영혼이 정말 감격의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